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저희를 먼저 알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또 말씀이 용기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들 또 내년 한 해 계획하면서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물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 세계 우승 상금을 놓고 하는 대회 중에 가장 상금을 많이 받는 운동이 축구인데요. 그 축구 중에 챔피언스 리그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우승 상금이 예선전에서부터 결승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하면 54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입장권, TV 중계권료를 다 받으면 1년에 1,000억을 받습니다. 1,000억 안 놀라십니까? 월드컵은 많이 받아도 4년에 450억을 받는데 그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즉 피파가 개최하는 대회가 2개가 있는데요. 그 대회에 챔피언스 리그하고 이제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가대항전인데요. 그 두 게임을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왼쪽 팔에 리스펙트라는 안장을 반드시 차고 게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존중이라는 뜻이죠. 존중.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처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존중하고 사는가. 물론 그 리스펙트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영국의 사내 심판들이
약 7천여 명의 직업을 가진 심판을 그만둬 버립니다. 많은 관객들이 협박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리스펙트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 리스펙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선수는 심판의 결정을 존중하라 이런 뜻이고요. 심판은 감독의 결정도 존중하라. 감독도 선수의 플레이를 존중하라. 선수도 관객들, 서포터즈라고 하죠. 그 관객들의 반응을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존중이 필요한데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만큼 존중하고 살았을까? 구역장은 구역원을 존중해야 되고요. 구역원도 구역장을 존중해야 돼요. 봉사회원도 봉사회장을 존중해야 되고 봉사회장도 청년 학생을 존중해야 되고 그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은 존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존중만 할 수 있다면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50%는 분명히 감수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2018년을 이제 마감하는 달, 한번 내 스스로 두 가지의 존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자매, 성도들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좀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몇 가지를 여기에 27절부터 기록해 놨는데요.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는 이야기의 시작은 사람은 책망하기 전에 은혜부터 상기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설교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설교는 이런 거 아닙니까? 형제자매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합당치 못한 부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게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교의 대부분은 책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그 책망을 듣기 위해서 들을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할 때 책망부터 하신 게 아니고 은혜를 먼저 상기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먼저 상기했다고요. 엘리야, 네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있었을 때 바로의 집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집에 있을 때는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였다고요.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고
고통스러운 노동,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쭉 교회 아침 일찍 내려가서 인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분이 정말 구원받고 저기 앉아 계시구나. 저분이 예전에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참 이 설교석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저분이 저기 앉아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바로의 집에 있을 때를 너희 먼저 생각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리고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집에 있을 때 그들이 고역, 탄식, 부르짖었다, 고통, 거의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의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어렵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집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은요,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이 그런 거잖아요. 노예 신분은 자기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로의 노예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탄식의 반복이 바로 바로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했다라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먼저 여러분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바로의 집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삶에 전혀 목적도 없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떳떳하게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 간증들은요, 앉아서 웃고 듣고 박수는 쳐주지만, 야, 저분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오랜 세월 지나보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야, 저 인간이 그랬어? 여러분, 나를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했다라고 나를 잊어버립니다.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참, 저도 이 교회당을 손수 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교회당을 지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그때 구역장쯤 하실 때 뭐가 부족하다, 뭐가 좁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이 교회당 지을 때 뭐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잊어버리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있을 때 너 바로의 집을 먼저 좀 생각해봐라, 엘리야. 그러면서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나타나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자의 모습이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호자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 복과 저주를 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은 한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는 독립자,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주권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줬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보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념은요, 말기암한 자에게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권념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다라는 것. 세상이 전부였고, 세상이 좋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죄 짓기 좋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했고, 이런 그런 좋은 모습 속에 살아왔던 게 실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그런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세상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잘나고 똑똑한 게 별로 없었어요. 더 배우고 그랬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가진 게 많나요? 몸매가 좋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옷을 잘 입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도 있고, 돈 많은 분도 있고,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분도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 은혜는 정말 여러분 구원의 은혜, 천국을 소망 가질 수 있는 그 천국 소망의 은혜, 삶을 허락하신 은혜, 여러분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예전에 저희 13년 전에 여기 있을 때 그동안 돌아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늙으신 분들만 돌아가셨나요? 젊으신 분도 제가 보니까 오늘 찬양대에 서 있어야 될 몇몇 분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세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겨서 안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닙니까? 나는 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아니었나요? 나는 어쩌면 이제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받는,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그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하는 것마다 불평불만이에요. 하는 것마다 짜증나고, 오늘 구역을 발표했는데 왜 도대체 이런 구역에 나를 집어넣어놨냐. 여러분 별별 불평이 많거든요. 실은 사람 좀 적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 적으면요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 2번 하면 돼요. 네? 자매들 적으면요 자기가 봉사 1번 더 하면 돼.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져요. 모든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누구나 똑같이 주일 되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가 정말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인공은요 결말이 비참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결말이 굉장히 비참해요. 한날 한시에 아들 둘 죽고요, 며느리 죽고 책망받은 본인 자신도 죽습니다. 아주 비극으로 끝나는 엘리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십 년 전에 가버렸다면 여러분 상급을 10년간 쌓을 수 있는 상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까먹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엘리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삶에 지쳐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듯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산에, 들에, 바다에 여행을 가면요 얼마나 좋아요. 야 이런 데 와서 살고 싶다. 막상 여러분 거기가 살아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그 은혜가 상기가 됩니다. 주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는 전도 집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아니 각자에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물론 엘리의 조상은 레위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라는 사람, 모세 형이죠. 아론을 통해서 그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택하였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 너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세요? 엘리의 조상인 아론은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직분을 허락은 받았지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제사장 직분을 줬고, 그리고 여러분, 직분을 줬다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런 착각 속에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그 여러분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4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이 했던 자기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이야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다혈질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레위만 따져보면요, 보통 다혈질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혼자는 뭐 못하고 모이기만 모이면 단체를 모아서 완전히 그냥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다 드러내는 사람들. 한국 사람도 그렇죠. 혼자는 잘 못하는데 막 모임만 만들어 놓으면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갖잖아요. 여러분, 레위가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기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오빠 둘이서 그 동네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떤 죄가 더 크죠? 여러분, 여자나 강간당하는 게 커요? 그 동네 성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게 더 커요? 여러분, 레위가 그만큼 다혈질입니다. 레위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했던 사람이 레위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서 합당했습니까?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참 생각해 보면요, 전도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참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았는데 참 교회에서 이렇게 뭐 전도인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전도인 돼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감당할 만한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야, 설교를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기 합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다혈질 기질을 가졌던, 그가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즉 또 하나님의 집에 섬기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레위 집안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아주 레위의 증손자죠. 그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그 레위 집안에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합당치 못할 것을 완전히 바뀌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 아론, 그들이 도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아론에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론의 축복을 출애굽기 28장에 봤습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게 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조상, 자기를 돌아보면요, 정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해 줬다라는 것. 그리고 29장, 한 장 넘어가셔서 9절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정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론이 여러분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렇게 아론이 복을 받았지만 그 아론이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자 민중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아론에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하고, 우리를 이 광야로 또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사람이 아론이에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 지도력이 나오거든요. 위기 상황에 지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력은요,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지도력이 나오는데, 아론은 위기 상황에서 지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신앙은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 나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 혼자 있을 때 나와. 같이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신앙이 나옵니다. 내게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 교회를 갈 거냐, 놀러 갈 거냐.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하면요, 진짜 신앙이 나오는데 아론은 위기 상황에서 지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4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아주 중죄, 우상숭배, 큰 죄를 짓게 만든 여러분 장본인이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줬고 영원한 규례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론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론은 절대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게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맡기고 허락해 줬다면
여러분, 내가 그게 맡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여러분 그런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가끔은 목사님 찾아와서 전화하고, 제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 12월 달 되면요, 발표하고 그날은 전화를 꼭 꺼놔요. 여기 제 말 이해 가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못합니다. 저 그 구역 못 가요. 구역 바꿔주세요.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꼭 전도인실에 임원 발표한 그날은 핸드폰이 다 꺼져 있어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나서 그 직분을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 있죠.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휘페르테스라는 원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노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우리 전주교회 식구들은 말씀과 기도에 살아가신 분들이나 영화는 전혀 모르시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격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격군 들어보셨어요?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을 격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노만 져. 그리고 노를 적게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북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 치셨죠? 북소리예요. 광광광광광광. 좌연하라. 광광광. 우연하라. 광광광광.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 휘페르테스는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일꾼에게는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것이 없어요.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저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직분을 맡았을 때는 일꾼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북소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비춰서 막 살아. 근데 조금 이제 나름 이제 좀 짬밥 좀 드시면 그때부터 이제 내 것이 나와.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대로 노 저으면 노 그 사람 그만 저어야 됩니다. 노 젓는 사람은요, 전쟁을 이기는지 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 젓는 자라는 휘페르테스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명량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노 젓는 사람이다. 내 생각대로 노를 젓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생각대로, 무슨 전도인실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에게 컴플레인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시편 39편 9절에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이 일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 자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그 직분을 맞춰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 그리고 1절 말씀에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돼야, 여러분 먼저 돼야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생활이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도요, 너나 잘하세요. 제발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일꾼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했다면요, 저는 제가 참 기억하는 몇 분들 중에 어떤 자매님은 어린 시절 너무 집이 못 살아서요, 집이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 마산 자유무역지대 그 동네에 가서 참 이거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국민학교만 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오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매일 본드를 붙이다 보니까 코를 냄새 맡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 지금은 냄새를 못 맡아요. 그 자매님이 하루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코 냄새 못 맡는 걸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는 도맡아서 제가 치우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듣는데 저건 남 웃기려고 하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을 웃기려고 남에게 기쁨을 주려면 자기의 어릴 때 못 살았던 자기의 그 아킬레스를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다 여기서 간증하라면 옛날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안 뭐 왕년에 한 칼하고 맨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 지금 폭삭 망했다고 하고, 그죠? 옛날에 막 뭐 화장실 3개, 4개인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 말고 그걸 제가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게 일꾼의 자세구나.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조건, 그 컨디션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게 봉사해 가는 것. 교회 앞에서 임원, 여러분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하나 줍더라도, 아니 주방에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건 아주 하찮은 여러분 직분입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네가 일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듣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 내가 충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찌됐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하기를 저는 회방자요,
핍박자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고,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 전해지는 데 가서 회방했던 회방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편 투표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긍휼을 입었고,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될 몇 가지 조건 중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수고해야 되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꾸 뒤의 것에는 집중하는데 앞의 것에는 집중이 안 돼요.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가? 세월 지나 보면요, 많은 사람은요, 아이고 나이 먹어봐, 자매가 최고야. 나이 먹어봐, 남편이 최고야. 자식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흔하게 듣는 이야기거든요. 흔하게. 늙으면 다 필요 없어. 그분에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 부모를 기쁘시게 하게 사는가? 아니면 손자, 손녀를 기쁘시게 하게 사는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다음 것들 말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군사의 첫 번째 요건인데 그거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 내 마음이 없어. 그리고 다음 것만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지, 법대로 해야지, 수고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지. 여러분 그것만도 먼저를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거냐? 하나님을,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 가운데 세월이 지나 보면 여러분 이런 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하고는 어느덧 점점 멀어져 있고 가족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옛날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이 교회당 지을 때 대부분 자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주역들은요 거의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교회당을 지었거든요. 헌금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못 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잘 살아.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내가 살아왔는지, 여러분 때로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어요. 돈.
큰 집일 수도 있어. 아니, 내 자식, 장가, 시집 잘 보낼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더 크면요. 시집 장가 잘 보내야지. 그런 게 더 내 마음 가운데 훨씬 커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좋은 대학 보내야지. 서울로 보내야지. 외국 유학 보내야지. 그래, 나도 비행기 한번 타보지. 여러분, 점점 이 마음이요,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가 빠지면 뒤에 것만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책망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망각,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에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은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인간들이 정말 잘못해서 엘리를 책망하는데, 문제는 엘리 아들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책망을 했는데 당사자, 죽일 당사자에게는 여러분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봤던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죽일 당사자들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그 아버지만 이야기했을까? 공교롭게도 아들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그런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귀가 있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물론 엘리는 책망을 받고 충고를 받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어요.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금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사는 그들이 수종드는 회막의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날강도 같은 짓을, 날 것을 원한다고 날강도 같은 짓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계속해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직분을 파면시키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여기에 부모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하십니까? 저는 가끔 명절에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뭐 저한테 치는 설교하지 말아라. 부모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장희 장모님이 이 목사 절대 치는 설교하면 안 돼. 설교하다 화내지 마.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정 다른 집에 가보면요, 건강해라, 학교 잘 다녀라,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직장 충실해라. 여러분 어느 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시는 덕담 중에 어느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덕담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는지, 덜 중히 여기는지, 더 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4장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엘리 제사장의 끝은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의자에 자빠져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될까? 1장 9절,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아서 시작해서 의자에 자빠져 죽은 사람이 엘리예요. 그리고 이 엘리는요, 의자, 자기 처소, 자기 의자 이렇게 딱 4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서서 섬겨야 됐습니다. 서서 섬겨야 될 그가 비둔해졌어, 뚱뚱해졌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마음에 살이 쪄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서서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 없어서 비둔해서 목이 부러져 자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오늘 이 집안에 4사람이 죽는데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는데 마지막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가봇 이렇게 지어줍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가봇. 좋은 단어 같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이 집은 제사장 집안이고 정말 훌륭한 집안인데 태생은 좋았는데 삶이 엉망이었고 결국 그 집 한날에 4사람이 다 죽는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지어놓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봇 같은 사람. 정반대는 가봇이에요. 영광이 임했다는 뜻이고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오면서요, 저도 여기 오니까 똑같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꽤 괜찮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전주교 형제자매들 중에 제가 13년 지나서 와보니까 가봇 같으신 분이 있어요. 반대로 이가봇 같으신 분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영광이 떠나버렸고 교회 안에서도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네?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삶에 빠져서 점점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지 않나요? 저도 제가 여기서 2개 교구를 담당했었는데요. 그 2개 교구를 제가 한 이번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정말 영광이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영광이 훨씬 임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살았다면 반드시 영광이 임했을 건데, 세상에서도 더 잘 됐을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훨씬 잘 됐을 건데, 여러분, 나는 점점 영광이 임하는지 아니면 영광이 떠나가는지. 내가 영광이 떠나간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죠. 그죠? 돌아서야죠. 엘리 제사장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가봇, 영광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도대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들의 죄, 즉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다면 존중받을 수 없었을까? 왜? 혹시 여러분 이제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존중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무지하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무지하면 존중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존중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존중할 수 있어요. 가끔씩 같이 앉아있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요, 에? 그리고 자세가 달라진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없으세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분이 추리닝이 있고 슬리퍼 신고 나왔지만 대기업 회장님이야.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막 자세가 달라지죠?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알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되고요. 그리고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 형제자매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제가 참 기억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 자매님이 보건소 소장을, 의료원 소장을 할 때입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아이를 하나는 들쳐매고 하나는 손에 잡고, 그리고 군내 읍내버스를 타고 선창가에 가서 내려서 선창가에서 배를 타고 저쪽 섬으로 이제 육지로 가서요, 거기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답니다. 반대로 돌아올 때 그 일을 반복해서 돌아와야 돼요. 하루는 시외버스까지 이제 터미널까지 와서 내렸어요.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딸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잡고 있던 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버스를 내려서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 가봤더니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엄마 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얘가 말을 그렇게 지금도 안 듣더라고. 지금 청년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저 피아노에 앉혀서요 막 안 치려고 하니까 막 자 있잖아요. 30cm 자. 손바닥을 그렇게 때렸대. 때려 문을 잠궈버렸대. 그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당 피아노를 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눈물 나더라고요. 저렇게 신앙을 지켜왔구나. 지금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참 기분 나빠요. 저도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한테 보면. 그런데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 그런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야, 그런 신앙이 그 신앙을 몇십 년간 지켜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요,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은 성경을 마음으로 읽지 않고 머리로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퀴즈대에 무조건 1등이에요. 타의 추종을 부리할 정도로 다 그냥 답은 잘 알아. 그런데 사는 거 보면 개판이야. 머리로만 읽었지 마음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집 가문들,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법에 대해서 촉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재물 가지고 오면 자 이번에 무슨 제사 드립니다. 촉촉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여러분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자 뭐부터 하세요? 예, 그거부터 하시고 또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잉태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는 사내를 알지 못하였나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알다라는 뜻.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요 마리아가 남자 몰라서 여자만 알고 남자를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여러분 그 알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서 체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무지하면 반드시 존중할 수 없다라는 것.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요. 잘못된 습관은 존중할 수 없어요.
잘못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존중이 안 돼요. 사무엘상 2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잘못된 습관, 그 잘못된 습관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행동을 했어요. 반복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반드시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죠. 내가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 반복하면 반드시 여러분 습관이 돼요.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투, 잘못된 습관들.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 중에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듣는가, 듣는 자세를 한 가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 듣는 자세와 듣는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들어라. 이 듣는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쉬운 게요. 이게 예전에 한 교회 갔는데 집사님들이 족구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막 막 그래요, 막. 체질적으로 그냥 뭐 하고 씨야. 또 뭔 이야기 하고 씨. 아마 여러분 여기 이 중에 집에서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가 그래요. 우리 자매가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뭔가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배겨 있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여러분 아주 잘못된 습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잘못됐잖아요.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은요, 흔든 가슴과 뒷다리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거나 가져가 버렸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야 되는데 날 것을 원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됐습니다. 제사장이 우선됐어요. 그 사원들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돼 있었고, 여러분 나에게도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 습관을 고쳐야지. 교회도 와보면 앞에 앉는 사람은 꼭 앞에 앉아. 그죠? 뒤에 앉는 사람은 꼭 뒤에 앉고. 그죠? 그 습관이야. 자기 자리야. 자기 이름표가 거기 돼 있어. 안 보이지만. 뭐 물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꼭 밥에 국을 말아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국에 밥을 말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꼭 치약을요, 여러분 뒤에서부터 짜서 쓰는 사람이 있고, 꼭 앞에서 그냥 대충 짜놓고 나중에 짜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고.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 사원들,
제사장의 사환들이요, 잘못된 전통, 그 잘못된 전통이 여러분 전수되는 것, 내려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뭐 가정으로 보면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집안 전통.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유전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유전. 잘못된 전통들. 그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기름을 다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 벌써 전에 왔어. 그게 전통이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환들까지도 그것을 여러분 보고 배운 거예요. 당연시한 거고 아주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망각했어요. 이 전도서 5장 보실래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같이 읽어봅시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그 제사장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 중정부장의 그 부하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법정에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판결은 사형이었어요. 왜? 그 중정부장보다도 더 높은 대통령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더 높은 분이. 더 높은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요, 잘못된 전통이 계속 전해져요. 그것은 반드시 존중할 수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협박은 존중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사장의 이 사환들이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억지로 뺏겠다는 거예요. 안 주면 억지로 내가 뺏어가겠다. 여러분 협박은요 절대 존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우선시 되는 사회,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치 목소리 크고 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선시 되고 이런 건 여러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협박한다라는 것, 안 내놓으면 빼앗아 가겠다, 이런 식의 여러분 이 협박은요 반드시 존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내가 그런 협박을 마치 그렇게 막 혈기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막 분을 쉽게 낸다라든가 분을 쉽게 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절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존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제일 무섭고 남편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요 부인은 내 한계를 다 알거든요. 남편의 한계를 알고 아내의 한계를 알아요. 가끔은 자식이 참 무서울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 혹시 애들이 이제 크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축구만 봐요. 아니, 그 말은 아니고, 아들아, 그게 아니다. 그건 뭐 축구 보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설득해도. 여러분, 이게 우리 집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 중고등부 교사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는요, 막 이모인데요. 집에 오면요. 교회에서는 사돌바오 같은데, 집에 오면요, 가론 유다예요. 여러분, 그런 거지, 우리 웃고 있지만, 굉장히 이게 가슴 한구석에 마음 떨리는 이야기거든요, 실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무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당신의 13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거든요. 그죠? 안다는 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럼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겠죠. 물론. 분명히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존중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딱 숨겨놓은 거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 존중 안 됩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두 가지 죄를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죄. 첫 번째 죄는 숨은 허물.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죄를 지어버렸어. 반대로 두 번째 죄가 더 무서워요. 고범죄. 알고 짓는,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 나도 그 죄인지 알거든요. 나도 알아. 근데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어. 그 고범죄를 하나님이 지적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한 가지는 정말로 한번 버려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요,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죄가 있으면요, 관계를 깨버려요. 관계를. 그리고 가족 간에도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 죄가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함께하면 절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어요. 죄가 함께하면 하나님은 존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존중받지도 못합니다. 저 형제님이 세상에 그러더라니까. 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봤더니 세상에 아까 시내에서 봤는데 그러더라니까. 네? 그러면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세상에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런다대 세상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존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제일 큰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후일에 있을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자예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당시의 장자는요, 소유, 재산 상속할 때 2배를 받아요. 갑절을 주라고 해서 장자에게. 그런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장자권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버렸어요. 서모, 자기의 작은 아줌마 비라를 동침하는 바람에 창세기에 쭉 보면요, 요셉 구덩이에 빠질 때도요, 르우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형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 둘째, 셋째, 넷째 막 시므온 저 죽여야 된다, 막 다혈질로 요셉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유다가 반성하고, 여러분, 유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맑게나 해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도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보낼 때도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보내줍시다. 그래.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딱 지으니까
장자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죄를 지었던 형제자매는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요, 떳떳하지 못하고요, 이야기해도 남들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큰 죄를 지면요, 용서받을 수 없고,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존중이 안 됩니다. 그 성경은 그 죄가 함께하면 존중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존중받기보다는 무시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무시, 멸시는 존중할 수 없습니다.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제사를 멸시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멸시까지 멸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람도,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종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로 더불어 쟁론할 때, 뭔가 다툴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 그 남종과 여종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은 거부였고 주인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자기 종들하고 이야기할 때 종들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뜻입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어요. 종, 니까지 것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가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세상에서 좀 연륜이 있다고 형제자매들, 청년들, 아니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요,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너는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요, 반드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화 잘 내면 존중하지 않아요. 전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면 문 쾅 닫고 나가버리지 말아라. 아이들이 부모하고 이야기하다가 열받으면요, 아이 엄마는 몰라! 그러고 문 꽝 닫고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열 더 받아요? 열 떨어져요? 열 더 받죠? 저도 교회 가운데 그런 분 여러 번 봤거든요. 예전에 공차다가요, 전주교회에서 공차다가 열 받으면요, 공 밖에다가 팍 차내고 여기 가버려, 집에. 그런 분 여럿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공순이 큰 허물을 여러분 경하게 합니다. 공손하고 온순한 그 마음이, 네? 여러분, 큰 허물을 경하게 만들어. 그래서 무시하거나 협박하거나 멸시하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최소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것,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순종해서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러분 존중이 나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존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순종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존중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말로는 정말로 비참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사무엘상 31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31장 4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러분, 사울이 몇 번 죽는가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요,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로 끝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살한 사울을요 데리고 와서 사울의 머리를 베버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옛날 요게 할머니들 육시랄로 그러잖아요. 몸을 2번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부검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것. 그럼 2번 했으면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12절.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머리를 베고 2번째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서 또 죽였어요. 3번 죽였는데 그리고 났더니 또 데려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살랐다는 게 별로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당시에 불사르는 사람은 딱 2사람을 불살라요. 레이기에 불사르라고 한 2사람은요, 첫 번째 장모와 행음하는 사람은 불살라 죽이라고 했어요. 장모하고 행음한 사람. 2번째 제사장의 딸을 행음한 사람, 제사장의 딸을 행음한 사람은 불살라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화장 일상이 돼서 뭐 잘 죽였네, 그것이 아니고 극악 묻어있던 사람을 여러분 화장시켰다는 사실. 사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죽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사울의 최후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수목장 에셀나무 아래 그를 묻어줬어요. 수목장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불순종의 대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듣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싫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친정 같은 내 집에 가서 친정 식구들에게, 아니 시부모에게, 아니 친정 부모에게 이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내가 해야 될까 여러 번 고민했는데 정말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존중하고 형제자매를 정말로 존중해보고 교회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 존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올 한 해 내가 존중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좀 존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또 교회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또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